함께 읽지 않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그들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이라. 아멘. 그러고는 쭉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좀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왜냐면 딴 생각이 안 들고 이거를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금 생각이 들어서 맥추절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정리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이제 30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30년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시고 3년 동안의 공생애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십자가 진다, 십자가 진다, 십자가 진다.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백 다 했어요. 그래 놓고 예수님 십자가 실제로 지신 날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알지를 못했어요.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날 이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구약 시대 때 이 6월절 날 보니까 뭐를 했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랐어요. 이날에. 그래서 이날 뭔 일이 일어났냐? 싹 다 죽는데 싹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날 다 죽었어요. 애굽의 장자들은 이날 6월절날 눈물의 날이었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피 바른 것 때문에 웃지는 못했겠죠. 하도 사람들이 우니까 이게 잘했다.
이랬겠지 아마. 아이고 살았구나.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근데 잘 몰라요.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러고 나서 이날이 첫날이죠. 1일.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 날이에요. 예수님은 이때 뭐 하고 있었냐면은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이때 그 백성들은 뭐 했냐면 집에 꼭꼭 숨어가지고 집에서 숨어가지고 그날 밤에 밤 기간에 그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어요. 이날이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이거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날 피 흘려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저주, 그 노예된 거, 조상의 그 430년 동안 노예된 거, 이거를 싹 죄를 씻은 날이에요. 아담과 하와 뭐 조상의 죄, 자기 죄도 다 같이 씻어져 버려요. 근데 이 안식일 날 무교병을 먹으라 했거든요. 밤에. 이건 뭐냐면 사람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그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부패를 해요. 부패. 썩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 몸이 썩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는 뭐냐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썩는 기간입니다. 몸이 썩어가요. 가지고 완전히 썩으면 죽는 거. 몸이 이제 그 독을 못 견디고 이제 죽는 거예요. 영혼하고 분리되죠. 그게 죽음인데, 근데 그 썩는 게 여러 가지죠. 질도. 근데 아무튼 사람이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육신이 병든단 말이에요. 뭐로 인한 거냐면 이 죄로 인해서 부패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뺀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하나님 없이 살아서 생겼던 모든 부패를 다 제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의 병을 고쳐주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부패를 제거한 게 이 무교병이에요. 이걸 먹어라. 그러니 이거 편안하게 우리가 또 그 다음 날을 기다리죠. 그 다음 날이 뭐였냐면 안식 후 첫날에 이날 안식 후 첫날이 뭔 날이냐면 잠깐만 있어 어디 갔냐? 그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이 뭐냐면 첫 이삭을 해가지고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초실절이. 근데 이게 뭐냐면 부활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셔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예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옵니다. 제일 먼저 영적 변화가 와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평안이 임해요. 누구 닮아가냐면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평안한 분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평안이 내 것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선상,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직분이 우리 것이 돼요.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한 일, 네가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부활이 일어나. 영적 부활, 정신적 부활, 육신적 부활,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지고. 이때 뭐 했냐면 이날 한계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 뭡니까? 과거에 애굽에 노예됐던 것에서 완전 작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가면서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금과 은과 부화를 싹 가지고 나가는 날이에요. 이날. 그리고 이 출애굽한 게 온 천지에 소문이 나요. 뭐만 했는데 따라만 가는데 하나님이 따라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 말 순종만 했는데 출애굽이 일어나. 그리스도 따라서 이날이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날 죄의 씻음이 일어나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게 3일째 된 날인데요. 중요한 건 이날이 첫날이요. 뭐의 첫날? 맥추절까지의 첫날이요. 이날이. 자,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르기까지요. 이 세 가지 응답이 먼저 우리한테 와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구원, 평안, 내 안에 임하는, 이게 부활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거듭이 나버렸어. 살아난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이 일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주신 이게 말씀인데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 가서 너희들이 할 일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요. 자, 그래서 누구나 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으면 그대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1일째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자, 가나안 여정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1일째 되는 날부터 숫자를 씁니다. 어떻게 쉬냐? 자, 이날부터 7주 동안
그러면 7주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7일이 들어있죠? 그래서 49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이게 77절이에요. 자, 가나안 여정은 시작을 했고요. 예수님은 이때부터 무슨 일을 하셨냐?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이 가셨어요. 가서 나는 이제 뭐야, 내일부터 어떡하지? 그러고 있던 제자들이 집에 모여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문 열지 않고 통과해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그리고 고향으로 막 가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제자들을 싹 모아다가 이날부터 감람산에서 다 감람산으로 모여 이렇게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가르치시고요. 승천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제자들이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집중했어요. 가나안 여정 시작할 모든 준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40일 배웠고요. 10일 집중했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자,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 준비. 이게 뭐냐면 옷을 빨아라. 자, 첫째 날 옷 빨어. 둘째 날 강림할 거니까 준비해. 삼일째 된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참. 시내산에 강림을 했어요. 그래놓고 모세 너 올라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6일까지는 대기시키고 7일째 된 날 올라와. 6일까지는 시내산에서 대기하고 7일째 된 날 올라와. 나를 만나자. 그래서 7일째 된 날 모세가 약 10일 걸려가지고 하나님 만납니다. 만나서 40일, 40야, 그러니까 40주야, 40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있으면서 하나님이 뭘 줬냐? 이날이 오순절이에요. 이날 하나님이 언약을 주었고요. 십계명 돌판 말씀을 주셨고 이날이 오순절이고 이날이 마가다락방 이만. 자, 777 그 다음 날이 맥추절이고 자, 49일 이날이 50일째 된 날이고 이날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50일.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이 준비를 한 거예요. 내 삶이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여정을 갈 준비를 실제로 한 거예요. 옷을 준비하고 나의 영혼 준비하고 하나님은 딱 준비하시고 먼저 지도자가 가서, 이것도 우리들이 각자 이제 할 일이죠. 대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 놓고 40일간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때 하셨던 그거를 이제 이 속에 우리가 배우긴 배웠는데 성경 아무리 봐도 안 나오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막에서 씨 뿌렸더니 50일 만에 거두었다. 이 말이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찾아봤어요. 없어요. 이게 다 오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다 봐도 이 말이 없어요. 사막에서 씨 뿌린 적이 없어요. 어디서 씨 뿌렸냐? 가나안에서. 그럼 이때 동안에는 뭐 했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가나안 여정 시작하고 한 달 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홍해에서 나와서 한 달 만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부터 만나 주시기 시작하셔가지고 가나안 도착하기 전 바로 직전 그날까지 40년, 거의 40년 동안 만나 먹었어요. 매출하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습관적으로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맥주절은 사막에 씨 뿌린 날이고 거둔 날이다. 그럼 아무리 찾아가도 안 나와 이거. 그냥 지나갔거든요. 잘못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진짜 찾아봤다고.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 가면 그렇게 해라고 미리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그동안에는 이렇게 이 만나를 갖다가 언약궤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나중에 너희들이 기억해. 계속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역사한다는 걸 기억해. 언약궤에다가 집어넣어라 이거를. 이때 또 좀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가디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는데, 자, 이 여정을요, 1년짜리거든요. 1년짜리. 자, 이 말씀을 1년 동안 해가지고 연말에는 수장절 지키게 해놓으셨어요. 자, 이게 1년의 과정, 1년까지의 과정이에요. 자, 이 성경의 어떤 내용으로는 이제 여기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임하셨죠. 자, 이건데, 2년째 되는 해에 약속한 것을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실행에 옮긴 거예요, 이거를. 자,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대기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확히 6월절 날 다 짐 싸서 출발, 어디로? 가나안 앞으로 출발. 가나안 앞에 도착했습니다. 2년째 되는 해에.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유월절 지켰습니다. 이런 거 다 했습니다. 하고 자, 정탐꾼 파송해. 정탐꾼 12사람을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아. 그래서 지금부터 정탐한다. 그 가나안 땅을 가서 살펴봐라. 실제 들어갔어요. 정탐을 며칠 동안 하냐? 40일 동안. 40일 동안. 하고 나서 보고. 자, 보고가 어땠죠? 이 보고가 중요해.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의 삶의 결과예요. 그 보고가 어땠냐고요? 10명이 못 간다고 한 거예요. 안 돼. 이거 안 되자 이 말이에요. 안 받았어. 그 사람은 안 받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준비하지 않고 누리지 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 봤더니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된다고 한 사람 둘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옆에서 자세히 본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과정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 죄를 씻고 부패를 제거하고 첫 열매가 되고 내가 진짜로 그 애굽에서 해방 받아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시작하시는구나. 황해를 통과했구나.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가지고 실제 약속을 붙들고 집중하고 누리고 40일 동안 하는데 네. 사람과 한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말이 달라. 결과가 달라.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너희들이 정탐 40일 동안 했는데 그게 불신한 그것 때문에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못 간다. 이 오순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틀려버렸어요. 이때부터 고생길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고생길이 시작이요. 오순절 축복을 내 걸로 못 누리면 고생길이 시작. 나 때문에 다 고생해. 왜요? 내가 누구니까? 대표요. 대표자 10명이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40년 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40년 뒤에. 진짜로 이거는 뭐야? 놓쳐서는 안 돼. 마지막 기회예요. 40년이 지난 뒤서 딱 앞에 도착했더니 이번에는 동탕꾼을 12명 뭐 이렇게 안 보내고 딱 2명만 보냈어. 아까 여기서도 믿음의 고백한 사람 몇 명이었죠? 딱 2명이었잖아. 아예 처음부터 신앙 못하도록 대표를 뽑은 거예요. 아예 대표자 2명을 딱 뽑아서 보냈더니 정탐해라. 그랬더니 누구를 찾아갖고 왔어요? 라합. 등등등 이런 것을. 근데도 가데스 바네아가 여전히 두려워. 들어가자 하는데 못 간다 그래. 그때 다시 나오죠. 누가요? 갈렙이 나오고 또 여호수아가 그때 대표로 바뀌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통과했습니다. 결국에 누가 이 전체를 응답을 받냐? 맥추절 축복 제대로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6월절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그 사이에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재현하셨어요. 초대교회가 현장 가면은 똑같이 재생산했어요. 우리도 2000년이나 지났지만 이 축복을 누리는 망대를 7가지 구원의 망대를 세우고 7가지 구원의 여정을 가고 문제 있을 때마다 7가지 이정표로 생각을 하면서 진짜 도전하는 사람한테는 수장절이 그때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증인인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봐라. 어떤 쇼를 해도 안 돼. 무슨 짓을 해도 안 돼. 율법을 지켜도 안 돼. 선한 일을 해도 안 돼. 네가 무슨 대학교를 나와도 안 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의 반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재창조.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오직의 사람이죠. 이것밖에 없어. 이 사람은 차별화가 돼요. 그러니까 유일성이 나타나. 이 사람이 그대로 구약에서 있었던 일을 신약에서 누렸던 초대교회처럼 지금도 일으킬 수 있어요. 재창조. 송정리에 맞게, 부산 영도에 맞게, 서울 특별시에 맞게, 미국 뉴욕에 맞게 그대로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약속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이번 주에 맥주감사절, 맥주절을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건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과정 가운데에 이거는 좀 잘못 말한 부분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크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언약이 이렇게 응답이 오니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셨어. 천대의 것을 내가 준비해 놨다. 천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정확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내 앞에 나와라. 내 앞에 나와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 올라갈 때 그 마음은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반드시 가야 돼.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서 천대의 뿌리를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못 가는 우리들의 상태를 가슴을 치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40일 걸려가지고 10계명 언약궤 딱 받아갖고 내려온 날 밑에서 뭔 일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있네.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튀기면 돌판에 에이씨 나도 모르겠다 땡겨보잖아요. 나도 이 제사장도 지도자도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또 기회를 줘. 절대 우리를 망하게 안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이 그거예요. 34장에 여호와께서 1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어서 갖고 와. 내가 처음 판에 있던 말을 그대로 그 판에 다시 써줄게. 낙심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또 갖고 와. 아침까지 준비해서 빨리 와. 산꼭대기에 내 기다리고 있을게. 얼른 와라. 근데 이번에 올 때는 진짜로
중심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또 이야기하셔요. 나는 은혜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이거를 천대까지 베풀겠다. 근데 봐라.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벌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을 너도 보지 않냐. 그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원래 우리가 목이 뻣뻣하고 또 실수하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악이 많아요. 죄도 많아요. 그렇지만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래가지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알겠다.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오늘부터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하겠다. 내가 머무는 니들이 머무는 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여호와가 행하신 것을 보게 되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전무후무하고 그들이 봤을 때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는 우리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 여정을 가면 완전히 두려워 떨고 결박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신 현장이 이 우리의 증인된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합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돼요. 준비되어 있고 우리 가정 속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하신 거 우리가 정말로 도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천대의 은혜 받을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진짜 해서 이 수장절의 응답을 받고 오순절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약의 흐름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리스도께서 6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날부터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자에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수장절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지금도 또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그날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온 가정과 가문과 또 교회와 교회 밖에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추절의 증인이 반드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